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또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화면을 보고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성경의 12제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 사도는 누구다? 나다, 우리다.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쵸? 그리고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1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근데 실제로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했고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거저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귀신 내쫓았다고 돈 받으면 안 돼. 그런 이상한 분들 계시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천국을 주는 자가 되자. 옆 사람에게 너는 천국을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천국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을. 다시 말해서 세상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인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 얼굴도 고통이야. 봐봐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절망이야. 좌절이야.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유 건강검진 받았더니 암이래. 아니 장로님,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암이에요? 암이요. 난 죽겠어. 세상도 어둡고 인생이 어둡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이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같이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뭘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천국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고통받고 내가 비록 질병에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내가 사는 이 삶의 이 실존 이 자리에서도 나는 그 천국을 누리는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예수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옆 사람 봐봐요. 언제 이렇게 늙었니? 그쵸?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어린이들 뛰노는 걸 보니까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 얼마나 옆 사람 봐. 너도 그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어. 충만이가 등치 크죠? 오늘 티를 사줬는데 안 맞아서 딴 거 입었어. 도대체 저 미국 가서 사야 돼. 재환이가 뉴욕에 주문 좀 해봐. 아니요. 보세요. 언제 이렇게 컸냐 이거야. 그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저분해졌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꿈꾸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야. 그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 순수함과 그 수용성은 어디 갔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다 믿었는데 요즘엔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나랑 좀 거슬리는 말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질됐나?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변질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변질되고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이 짊어지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신학적 지식이 있고 그렇게 디그리가 디글디글대는 그들이 현실의 삶의 유대인들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아픔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야. 오히려
그 귀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든데 종교라는 것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위로받으려고 제사장에 갔더니 네 죄 때문이야 임마. 좀 소망을 얻으려고 갔더니 야, 네 부모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오히려 종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가진 그 유대인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을 더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열심히 성전에 뭔가 갖다 바치기는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뭔가 좀 갖다 바치면, 그럼 좀 바뀌면 갖다 바치겠어. 근데 갖다 바쳤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더 갖다 바치래. 더 갖다 바쳤더니 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계속 어둠이야. 하나님이 꿈꾸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내셨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보세요. 예수님 앞에 섰던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고 질병, 병든 자, 나병한 자, 소경, 누구든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고 앉은 백양이 일어나고 마른 손이 펴지고 나병이 깨끗해지죠.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질고와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가 해결됐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종교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겠죠. 기독교. 그것이 그들의 삶에 힘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전에는 힘이 안 됐어. 전에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됐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 그것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그것이 힘이 되기 시작하고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수요 위더스 워십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말미암아 다 하시죠.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미친 듯이 찬양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미친 듯이 찬양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질병이 치유되는 거야. 우리 교회 모 자매를 놓고 우리 중고등학생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어. 그냥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뿐이야. 근데 기적적으로 치유됐어. 심장에 구멍이 메워졌고, 우리 한인수 아주 허리 디스크가 났고, 저도 났고.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치료,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안 낫는 사람은요, 안 나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큰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처럼.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꿈꾸던 그런 세상, 가난과 질병과 귀신과 흑암과 어둠이 사라지고, 가난 속에서도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꿈꾸고 웃고 회복되고 희망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꿈꾸신다면, 그런 삶을 꿈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헐벗고 굶주리는데 충만이가 배가 이빨 고픈데 내가 너 배고파? 그래, 그냥 평안히 가. 평안히 가. 저 배고픈데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평안히 가. 밥을 사줘야지.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는 사랑이다, 치유다, 회복이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했던 거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래 예수 때문에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왔어요.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고 해서 왔는데 교회가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야. 저는요, 우리 예배가 다른 예배는 몰라도 이 위도우스 워십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의학적 어떤 그런 의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주세요. 저도 경험해봤고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간증을 안 하고 제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그전에 기독교는, 그전에 한국교회는 배고픕니다, 뭐 춥습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해놓고는 그들의 삶에 뭔가 실제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했는데, 이 모든 죽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천국을 주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지금 사는 이 삶이 천국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했어. 근데 교회 왔더니 교회가 더 가난해.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저희 정말 조그만데 여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어떤 가난한 성도가 우리 교회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 교회가 무슨 이게 망신이야.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이 그랬죠. 이 가난한 현실에서 전도를 했는데 왔더니 보니까 가마떼기 깔고 목회하는데 보니까 자기 형편보다 더 교회가 안쓰러우니까 막 도와주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세상이 교회를 막 도와줘. 야, 기도 그만해. 병원에 데리고 내가 공짜로 고쳐주지 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주야 이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병든 자가 왔는데 그 병든 자가 치유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의료시설과 시스템이 있었지. 근데 그런 기적과 이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라가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왜 부흥했겠어? 믿지 않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한 교회는 다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교만해져서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필요 없어. 목사의 인기, 내 능력, 어떤 설교의 어떤 그런 학적인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사라진 거지.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비록 우리 교회 그래도 수준이 있죠.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배고픕니다, 춥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우울증과 이것들이 힘듭니다 할 때 그들에게 진짜 천국을 주는,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교회가,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좋지만 그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죽상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이제 누가 하도 나 볼 때마다 목사 얼굴 이렇게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해. 이렇게 뭐 플러스 있는 거 막 이런 거 나 원래 얼굴에 뭐 쳐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죽상으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옷도 또 명품 그냥 잘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힘들고 슬퍼도 안 힘들어 나 안 힘들어. 근데 진짜요,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그거는 실제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만이 날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야. 그 이기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진짜로 이기는 거야. 겉으로 가식적으로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도 집에 가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은 거야. 그걸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데, 예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학대할 때 계속 죽여도 나 크리스찬이야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게 너무 무서워. 저 종교가 도대체 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럴 수 있느냐.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세상이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한다 쫄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너가 몰라서 그래. 네가 말하는 것에 다 변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Jesus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셔. 무슨 말이 필요해? 계속 그 말만 해. 그럼 이겨.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 어이구,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꿈꾸고, 아니 내가 봐도 내가 도와줄 정도로 초라하고 연약한데 전혀 나는 못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옆 사람, 주변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천국 믿음을 갖고 있느냐,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사느냐, 그것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with us worship, with us,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지었어, with us. 목사님 그런 이름 많은데 많아도 그냥 내가 지어서 예배했어.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하고, 성령님 with us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찬양과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천국이 나타나는 예배. 정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태풍을 얻어맞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막 생기는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그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예배가 천국을 주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주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받았어, 있어. 네가 주라는 거야. 줄 게 있어야죠. 근데 주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5천 명이 앉아있어. 10,000명이야 거의.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지요. 지들도 배고파 죽겠어. 천국은 하는데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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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5천 명이 그냥 이 꼬르륵 소리로 그냥 아카펠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보내서 각자 주머니에 동전 좀 있을 테니까 시장 가서 사 먹으라고 좀 하죠. 근데 가도 못 사 먹어. 5천 명 우르르 몰려면 어떻게 사 먹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제자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좀 미칠 일이야. 그렇죠?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야. 제자들도 먹을 거 없어 죽겠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 여기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미 있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야. 너희가 나눠주라는. 그래서 제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보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열악해요. 하여튼 열악할 수 있어. 다른 데에 비교해 보면 열악해. 또 다른 데 비하면 또 좋긴 하지만 어쨌든 높은 곳을 보니까 열악해. 10,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 보면 시스템이 열악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예배가, 이 with us 예배가 먹을 것을 주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속에 우리가 기뻐 뛰놀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쫙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회복을 줄 수 있고 치유를 줄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성령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첫째로. 그래서 10장 1절에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가끔 제가 안수기도 할 때요, 나도 안 믿어져. 나도 이제 믿음이 없고 낙담, 이거 기도한다고 날라나 이거. 근데 믿음으로 앉아있으니까 내가 민망해. 근데 딱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건 진짜 뜨거워. 근데 내가 은혜가, 나도 사람인데 그쵸? 좀 이렇게 다운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더 들릴 것 같아, 느낌이 막. 근데 딱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종은 그냥 껍데기 오니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감정하고 지금의 내 바이탈, 바디 컨디션하고는 상관없이 권세와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땐 또 짧게 기도해. 길게 기도하면 생각도 많이 들어가. 그리고 보내버려. 그건 카톡 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됐다고 막. 우리의 하나님 너무 얄짓꾼이셔. 내가 뜨거울 때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별로 머리만 아프다고 카톡 와. 머리만 아파요. 등짝을 하도 때려서 등짝에 멍들어서 이런 것만 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 중요한 것은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저 오른손 이렇게 들어봐요. 내게 있다 하늘의 권능. 아우 아파.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마귀가 난리가 나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난리가 나. 왜냐하면 자기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분의 말씀에 자기네들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야. 거라사 지방이 아주 좋은 예죠. 거라사 지방에 그 지역을 묶고 있는 마귀 새끼가 있었어요. 귀신,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지나만 가는데 지들이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고 난리 나고 용서하소서 어쩌고 저쩌고 왜 왔습니까? 막 혼자 난리치더니 돼지떼 들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인 거야. 그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저 믿는 우리가 어디를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 그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다 두려워 떨어야 돼. 이 위더스 워십을 이 용인 동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용인 시의 악한 영들이 다, 아니 대한민국의 악한 영들이 다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난리가 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줬다는 거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죠. 근데 가면서 인생을 살면서라는 뜻이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죠.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왔다 하고, 그렇죠? 천국이 왔다 하고 8절에 천국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 깨끗게 되고 귀신이 쫓아간다. 이건 당연한 거다. 따라서 이것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냥 가는 곳곳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치라는 거야. 그냥 살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그것을 거저 흘려보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예배 오는 자들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 권세가 있어. 그것을 주님이 주셨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 권위와 권세를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실제로 해보는 거야. 죽은 자를 살려보는 거야. 그렇다 또 영안실 가지 말고 무덤 가서 살아나라 그러지 말고 심령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야. 정말 병든 자를 깨끗게 하는 거야. 병든 자를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아프다고 기도 제목 올라오면 쭉 제가 기도해요. 그렇다고 또 낫냐 안 낫냐 추적하지도 않아. 그냥 기도할 뿐이야. 그러다가 응답받았다고 회복됐다고 연락들이 와. 여러분 해보는 거야. 병든 자로서 정말 기도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실제의 삶에 드러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막 선포하고 의식적으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막 그런 이미지 상상을 하면서 막 선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병이면 병, 자식이면 자식, 경제적 문제면 경제적 문제, 그것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뿜어져 나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이슬비 뉴스에서 비 온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더니 찔끔 내리고 말아. 차만 얼룩이 덜룩이 되고 짜증나. 올 때 확 와야지. 기도는 그렇게 소나기처럼 해야 돼. 그냥 났으면 좋겠다. 날라나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안 나도 뭐 상관없어요. 병원 가면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알죠?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건 뭘 내재하고 있냐면 강력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집중적으로 부르짖자는 거야. 이 돈도 없는 여자가 그냥 그 재판장네 집에 가서 새벽부터 그냥 부르짖고 한낮에도 부르짖고 집에 가지 않고 막 부르짖잖아. 사랑하는 딸 달라고 장인 장모님 집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은행나무 침대 같은 짓 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것으로 해서 한번 소나기처럼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 응답될 때까지 계속 그냥 집중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과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반드시 나을 것을 믿고 경제가 회복될 것을 믿고 내 자식이 돌아올 것을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말하냐면 그냥 끝까지 그것이 될 때까지 그냥 아주 그냥 쏟비 쏟아지듯이 장대비 쏟아지듯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고상해져가지고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아이고 천하다고 막 이런 욕 나오려고 그래. 미친 소리를 하고 방언은 없다 막 그러고 기도는 세련되게 조용히 해야 된다. 아버지 물에 빠져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이래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이 주님 오실 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저는 마음껏 make music, I will sing and make music,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음표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노래하는 예배임과 동시에 목적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 임재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된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도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거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내게 권세 있음을 믿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을 주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막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 만나 웃어.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를 기대해. 근데 바보 같은 놈은 기대만 하고 있어. 기도는 안 하고 감나무 밑에 이러고 있어. 네가 올라가서 따. 그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문제가 정말 죽을 만큼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주님 이 수준인 거야. 그게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돼. 결국 그 사람들의 신앙은 끝이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정말 진짜 내가 내 성격을 바꾸고 싶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 있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밤낮 할 것 없이 성전에 나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고쳐주실 수 있어. 근데 의학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더 깊게 기도해야 고쳐줘. 왜? 깊게 기도하지 않아도 거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먹고 살만하니까 적당히 산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이 예배 천국을 주는 예배가 됩시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위더스 워십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됩시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소나기처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고 괜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 풀무불에 던진다. 괜찮아. 7배나 뜨겁겠는데 괜찮아. 나 세상 타협하지 않아. 나 왕의 그런 거 먹지 않아. 왕한테 절하지 않아. 너 죽는다니까 괜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괜찮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그 기적 이제 우리가 일으킵시다. 말씀과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 높고 할렐루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저 천국, 그곳 도착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그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겸하여 이 위더스 워십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손을 세 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